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제가 변화됩시다 이 제목을 썼어요. 변화됩시다.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그래. 그렇게 변화돼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변화됩시다. 우리 변화됩시다. 오늘 이 17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변화되신 거예요. 영광 중에 변화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상태에서 예전에 구약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좋아요. 베드로가 여기 집을 세 채 저어서 여기서 살아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변화되어서 영광의 주님이 되셨다. 영광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읽을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몇 명을 데려가셨다고요? 3명. 그 다음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서 변형됐다는 것은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폼이 바뀌었다. transform. 여러분 요즘 영화 중에서 막 이렇게 자동차가 갑자기 막 로봇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처럼 먹고 사시고 주무시고 이런 생활을 하신 그 육신에 가려워진 그 상황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이 사건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공생애 때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얻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다. 그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은 외부에서 무슨 빛이 비쳐가지고 환하게 비쳤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룩함, 내적인 거룩함이 가득 찼다라는. 자, 우리가 이 같은 단어가 어디에, 이 영광이라는 이 변화됐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우리가 4월달 성경 말씀, 암송 말씀에 나와요.
우리 4월 아직 안 됐죠? 그러나 4월 말씀을 제가 주보에 실었어요. 4월달 성경 암송 말씀 외웁시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템포가 안단테 아주 느려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변화가 방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transform, 그 몸이 바뀌었다. 폼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형태가. 이 육의 형태가 부활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게 찌른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도 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는 수건을 탁 벗고 직접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누가? 저와 여러분. 그거 기대하십니까? 그거 기대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게 언제 벌어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 변화사 사건에 같이 있었던 존재가 누가 있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베드로. 세 번째 야고보. 네 번째 요한. 그리고 딱 올라갔더니 어떻게 뭐가 있죠? 모세, 또 엘리야,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밑에 저기 보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예수님 제자 중에 몇 명 제자가 있다고요? 12명. 근데 가장 핵심 멤버가 있다. 그게 이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이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들이에요.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의 사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 집 사역 또는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럴 때 보면 누가 동행하죠? 이 핵심 멤버 세 사람이 동행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아주 깊고 넓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죠. 자, 그리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 3명과 함께 왜 변화산상에 가서 변화되셨는가? 그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공부했죠. 마태복음 16장의 가장 핵심이 뭐였죠? 16. 마태복음 16장 16.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나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스승 되시는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도 아셨어요. 왜 어떻게 아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할 때. 고백하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자, 2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알려줬다는 거예요. 비로소 때가 되셔서 그랬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 지금 3년 동안 내가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승님이 계속 얘기했던 그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굳게 확신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야기한다. 성경학자들이 미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기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화롭게 될 거예요. 믿으시죠? 될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사도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휴거된 성도들을 대표한다. 저와 여러분이 휴거된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기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일반 민족들을 대표하고 있겠죠.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새벽에 공부할 때 자,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이게 이제 재림 때 얘기예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가 이미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보냐? 저 오살리 기도원 가면 거기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야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무덤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겠구나. 그 상상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나팔 소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화롭게 되신 그분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빰빠라빠라빰 빰빠밤 빠라빠라밤 빠라빠라밤 이건 대대장이나 뭐 이렇게 그 군단장이 올 때 이런 게 빠라빠람 빠라빠빰 pap짠 자꾸 딱 끝나요. 그런 나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음악을 이렇게 할 때 작곡을 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몇 분에 몇 박자일까? 템포는 알레그로일까? 안단테일까? 그 다음에 뭐 화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오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 지금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덤 속에서 완전히 이 흙과 함께 미생물에 의해서 다 분해돼서 없어요, 뼈들도. 근데 그 존재가 부활한다. 부활, resurrection.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살아날까요? 이 썩은 몸으로 살아날까요? 아니야. 부활체. 영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부활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살아 계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거 만약이에요. 나를 이상한 교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8시 20분인데 9시에 오신다. 40분 후에 오신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채로 그냥 샥.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독수리가 밑에 있는 쥐새끼들 이런 걸 샥. 그렇게 채어 올라간다. 랩처한 촥 올라간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 순식간에 내 몸이 부활체가 되는, 트랜스폼이 되는 거야. 내 육체의 폼이 트랜스폼이 되는 거야. 뭘로? 부활체로. 여러분 우리가 몸이 부활체가 안 되면 그 중력에 의해서 그 어떻게 올라가요? 뚱뚱한 사람들 어떻게 올라? 뚱뚱한 사람들 중력이 더 강할 텐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부활체로 바뀌면 슉. 여러분 뚱뚱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괜찮아요. 드십시오.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3가지 부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 3번째 부류가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저와 여러분 교회인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야처럼 슉
휴거되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친히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되어서. 너들 이렇게 변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참 수지 맞은 거지. 수지 맞은. 그게 주님이 변형된 목적이에요. 뭐 하시려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저 미래에 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다 하고 용기를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자 3절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했대요.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그때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 제자들이 본 거예요. 진짜 말을 했겠죠.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그 나라 말로 했겠죠. 그렇죠? 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뭐라? 다가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무슨 사역일까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사역을 말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였죠 원래? 세례받을 때.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할렐루야. 부활절에 우리 세례받을 겁니다. 세례받을 때 그런 현상이 지금 2022년도에도 나타나야 돼요. 다 세례 부을 때 성령도 동시에. 그런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물세례 받는데 성령 세례도 더블로 받았다. 이야, 그럼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를 받으실 분들 주중에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이 제자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얘기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이야 너무 좋다.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와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격려가 되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반응. 이야 그날부터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때가 되면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그 사람들,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이제 떠나야 되는, 분리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건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 제자들은 이 변화산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변화산상에서 보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면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신앙 생활을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본문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는데 왜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을까? 자, 구약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첫 번째, 율법이 있어요. 두 번째, 선지자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두 단어는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율법은 모세를 의미하고 선지자는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모세의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그다음 모든 예언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모든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언을 통하여 증거한 게 바로 누구다? 지금 변화산상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예수님 스스로가 모세의 글,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예언서, 이 구약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스스로 알아. 그건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야. 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엘리야보다 우월하시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 새벽에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계속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지금 여기 박혀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이 선지자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천사가 율법을 줬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야.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10장 보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도행전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므로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선지자들 또 율법보다 다 우월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분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름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그래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보이질 않아. 예수님 완전히 내가 예수님만 미쳤어. 예수님에게 미쳤어. 그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께 다가가는 거야.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예수님에게 미치는 사람. 많은 선교사들이 예수에게 미쳐서 목숨값을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예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네, 작아졌어요. 다시 예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질문하죠. 이 제자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하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 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변화산상에서 그 변화산 사건을 싹 보고 나서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엘리야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이 약속들을 성취할 것이라고 언급하세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난 육체로 와 있지만 지금 그러나 나는 영광의 왕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의 그 계획을 그 사건들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친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 현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이 거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이제 다시 와서 교회의 신부들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교회 신부인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변화산상에 변화된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매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가족들, 주변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 돼요. 흔들어서. 지금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어떤 사람은 흔들지도 않아요. 야, 발로 뻥 차. 야, 이제 몇 시인데 지금 막 이렇게. 그런 엄마 있어. 터프한 엄마.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돼. 계속 잠들고 있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딱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너, 내가 네 가정에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 왜 자녀들 깨우지 않았어?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 왜 네 남편 깨우지 않았니? 왜 네 부모도 깨우지 않았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변명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우셔야 돼요. 먼저 깨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잠든 가족들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흔들어. 자, 두 번째는 능력의 왕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너무 좋아요. 여기에 집 세 채를 지읍시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여기서 삽시다. 집 짓고 삽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고 나서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살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광의 산에 언제까지 머무를 수 없다. 내려와야 돼.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각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이 올라오라 하고 그 날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멋지게 이루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때 멋지게 그 생각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 귀신 쫓는 일에 사역에 실패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네,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네, 여러분 간질이 나오고 물에 던져지는 것이 나와요. 이게 물론 의학적으로 어떤 연약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나중에 보면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누구를 꾸짖었어요? 귀신을 꾸짖었지. 자, 아까 간질 얘기 나오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건은 의학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렇게 귀신으로 인하여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치유기도 할 때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쫓아내는 그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9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분명히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분명히 배우고 학습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스승이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 제자들이 뭐라고요? 믿음 없음. 근데 그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 한 알만큼.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겨자씨.
그만해. 제가 진짜 봤어요. 겨자씨. 이스라엘에서 어느 분이 겨자씨를 갖고 와서 저기 선물을 했어. 근데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쫙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볼펜 한 자국 탁 한 거는 이건 좀 크게 찍혔는데 작아요. 0.3짜리 볼펜으로 찍은.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크기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은가. 근데 주님은 그 작은 믿음도 소유하지 못한 제자들을 그렇게 평가하셨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로마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 들음은 말씀. 그럼 믿음은 말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4월달 말씀을 암송합시다. 아까 외웠죠? 시작. 로마서 12장 2절 시작.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트랜스포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기온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3월달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월달 말씀. 빌사 19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월달 말씀. 롬 8, 28 시작. 우리가 기분이 원사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제일 잘 외우셔. 다른 거 할 때 오오오 하다가 그거 할 때 확 정확하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외워야 돼요.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짐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이런 말씀을 안 나오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모든 예배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푸시하죠. 공동체 성경 읽기 읽고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멘. 계속 답글 달고 그리고 말씀 계속 외우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을 증진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목사인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 새로운 목사님 왜 저 모양이야? 아유,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 영적인 양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을 먹여가지고, 뭐 안 먹이면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서 그냥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애들 밥 투정하거나 뭐 아프거나 안 먹는다고 그래서, 아이, 그래, 먹지 마라. 아이, 그래, 아이고.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이 새끼야, 먹어. 막 집어넣어서 막 먹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드시면 믿음이 증진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할 때 믿음을 얘기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육체적인 병 고치는데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심하냐. 계속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사단을 쫓아내지 못한 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만 여러분이 딱 붙들고 말씀 딱 붙들고 살아있는 검을 딱 붙들면 그냥 찔러 그냥. 이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아, 내일 새벽에 나오는군요. 맞나요? 맞아요. 히브리서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겸손의 왕. 자, 그리고 나서 27절까지는 뭐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제가 먼저 아웃라인 얘기할게요. 성전에 가면 항상 성전세를 내야 돼. 그 성전세 얼마 냅니까? 5,000원 냅니까? 1,000원 냅니까? 반세계를 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갈 때는 반세계를 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때 돈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돈을 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야, 너 저기 강물에 가면 물고기가 있을 거야. 그 물고기 잡아와. 그 안에 돈이 있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와. 그 물고기 아가리를 쫙 벌려. 물고기는 입이 아니죠. 아가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거기서 한 세계를 딱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반 세계씩 해서 한 세계를 딱 성전세로 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우화도 아니고 이거 뭔 얘기지?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요 얘기를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리고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기 아들한테는 안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먼저 이렇게 스토리 얘기하고 여러분 읽으니까 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사람이래요? 가난하게 사셔서 너무 가난하게 사셔서 성전세도 못 내신다. 뭐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때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에서 세금 받는 사람이 야, 너 스승 왜 돈 안 내고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가난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하셔서 그렇게 되셨다면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한 분이다. 너무 귀한 분이다. 지금 무슨 소리가 계속 나나요? 그렇죠?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자, 성전세를 내는 이 본문 내용에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는 성경에 이거 하나예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다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때만 지금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야, 너 낚시해. 고기 한 마리 잡고 와. 그 입 열어봐. 거기 세겔이 있어. 이렇게 한 세겔이 있어. 원래 반 세겔 성전 세금은요. 모든 유대 남자들이 다 내는 거였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고.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여러분 아셨죠? 아, 그런 제도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 성전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유일하게 기적을 행하신 부분이 여기에 나왔다. 두 번째는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봤어요?
왕이라고 봤어요. 이 마태복음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왕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을 계속 왕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적도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의 자녀는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왕의 자녀는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에 들어갔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니, 하나님 스스로 왕의 자녀가, 왕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세금을 내?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으니까 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독특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형성되려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한 세겔이라는 동전이 갑자기 여기 누구한테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가지고 누구 발에 쳐여가지고 저 바다로 빠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세겔이 바다에 빠졌을 때 그 중에 물고기 한 마리가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걸 먹어야 돼. 그리고 베드로가 낚시를 할 때 그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그 한 세겔을 이렇게 삼킨 물고기를 낚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으로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모든 동물들, 바다의 심지어 물고기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 왕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으로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자, 주님이 다 만드셨죠? 그거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고기조차도. 그리고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그것이 이게 다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새가 날아다니는 거,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지금 사건 사고가 났거나 혹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신다는 사람은 잘못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죠. 아니, 지금 물고기 한 마리도 그 동전이 떨어져야 되고 바다에 빠져야 되고 그 물고기 한 마리가 그걸 딱 보고 하고 먹어야 되고 그걸 베드로가 낚시해서 잡아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다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정말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고 티끌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셨죠?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런 일을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돈을 사용하신 유일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돈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기적을 베푼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자, 이 세금은 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지금 예수님과 있는 모든 사람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뭘로?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 구원받았어. 너희들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 한 세겔은 그래서 구원의 상징이다. 베드로는 이 교훈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을 썼어요. 어떤 말을 썼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함 받은 것 아니요. 찬송가사에게 나온 거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적은 베드로를 위해서 행해진 거죠.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반 세겔씩 한 세겔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맨투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 특별히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떤 기적이 있죠? 베드로와의 물을 걷고 있는 기적, 거기서 빠졌을 때 구원한 기적, 베드로가 결혼했으니까 장모님 고친 기적, 그죠? 또 물고기가 막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 오른쪽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딱 했더니 배 2배 차고 남고 친구들한테 오라고 그래서 막 그 기적을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요 성전세 사건도 베드로를 위해서 행하셨다. 근데 왜 베드로를 위해서 행하셨을까? 거기 27절 맨 마지막에 나와 너를 위하여. 다시 얘기해서 베드로에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그 유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능력의 왕이십니다. 믿으시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왜 겸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겸손한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희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구촌 교회에 하나님이 새벽에도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주일날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붙여주신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 목사인 저부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섬김을 그분들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섬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 새 가족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이 동춘동, 여긴 동춘동, 연수동, 선악동, 동춘동, 송도동, 미추홀구, 서구, 남구, 북구는 없나요? 인천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유, 지금 저 목사님 왜 저러시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받는 거. 그렇지. 아멘하고 받는 거. 여러분 병원에 근무하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GS25 오는 손님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양사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가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야. 빨리 와! 막 이렇게 요가하면서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막 이렇게. 할렐루야. 그게 자동으로 돼야 돼요. 자동으로. 우리 교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제가 새벽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택시 타는 사람들마다 다 이곳에 오기를 하나님 그 택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지가 되게 하셔. 막 기도해요. 그러면 택시 가다가 그래요? 지구촌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전도하면서 타고 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되면 보내주십니다. 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준비 안 되면 절대로 안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계속 그래 이 남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데리고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막 갖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탁 그 남편의 마음을 확 돌이키는. 여러분이 돌이키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돌이키는 거. 술 먹는 거 젊은 새끼 술 그렇게 해서 술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술맛 떨어져. 난 요즘 술 맛이 없어? 그 술 끊는 거야. 요즘 담배 냄새 나면 역겨워. 이렇게 되면 담배가 끊기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구촌교회 공동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Yes, I'm ready. 딱 준비하고 있다가 튀어! 팍 튀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파해 나. 뛰어가! 달려갈 길을 걸어가! 할렐루야! 저 목사님 오늘 왜 저러나? 주님 품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와서 참예배 예배자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목사인 제가 봐도, 윤옥출, 내가 얼마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탁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그렇죠? 장 집사님보다 제가 더 기쁠 거야, 아마. 장석수 아버님도 이제. 그러면, 제 목사가 그런데, 하나님이 탁 위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아빠, 엄마 마음 모르다가 어느 이제 시간이 돼서 좀 나이가 되면 부모님 마음을 이제 좀 알아줘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그런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의 채 모습으로 변화될 걸 그냥 스릴 있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 때문에 네 남편, 네 아들, 네 모든 가족들 다 구원의 반열에 설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계속 새벽마다 기도해서 이선혜 권사님 가정, 이선혜 권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전화를 딱 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여러분, 이선혜 권사님 가정, 종석한 남편, 종규성, 종은선 남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박봉호 권사님, 여기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직 뼈가 제자리를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자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통증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께 윤수기숙 두 아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제 참 예배자로 성공하게. 우리 오경식 집사님 최장한 말기.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 그러나 의술로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하셔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는. 그리고 신영주 집사님 우리 계속 그 아들 혈관 육종암 낫게 하시고 말문 트이게 하시고 그다음에 폐암 휴증 없도록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저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활체로 내가 변화될 걸 생각하며 주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백성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처럼 영광 중에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변화산상에서 그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좋으면 베드로가 이곳에 집을 짓고 평생 살겠다고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주님 함께 저 아버지 공중으로 올라갈 걸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가족들 깨게 하시옵소서. 흔들어 깨우게 하시옵소서. 이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빨리 깨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라. 기름 준비하고 예복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죄 문제 다 해결하고 회개하고 유턴 아버지 그 죄에서 하나님이여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여 하나님 꾸중 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크도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아들아,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게 겨자
낙심만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사단의 세력에 제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오.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그는 성전세를 낼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성전세를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유라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무슨 능력이나 아버지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버지 오직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셨으며 곧 자기를 모양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는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 태도 그거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만의 성공이여 넘어짐의 앞잡임.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 이 교회의 모든 백성들 교만하지 않게 아버지 목사인 저부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늘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 주님의 향기를 내 있는 그곳에서 뿜뿜 뿜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직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내어서 하나님 그들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섬기게 하나님 새 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정말 섬기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인도하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들이 손에 붙여주셨는데 이 교회에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백성으로 잘 양육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 다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이선의 권사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휴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한다. 믿음이 적은 자로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자리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꾸짖는다. 하나님이 권사님에 있는 모든 사악한 것들을 이 시간 예수로 묶어놓고 따라 갈지어다. 남편 정석환 하나님의 귀한 아들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귀한 종규선 종은성 귀한 남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 권사님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아버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빛날 것입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박봉호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계속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예수,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예수. 하나님 그 예수만 붙들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고로 인한 모든 휴증 없게 하시고 모든 뼈들은 다 제자리에 돌아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마디에 바른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 통증은 사라졌음을 선포한다.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빚어지게 하시옵소서. 윤수계수 주님의 귀한 형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아버지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져주셔서 그가 직접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주의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며 하나님 그 형제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번역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아들들 되게 하시옵소서.
할머니 우리 오경식 집사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췌장암 이 시간 췌장암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이 자녀를 건드릴 수 없어. 너는 졌어. 진짜 이긴 자의 종이야.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거저했는다. 그 찔림으로 네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으로 네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을 받음으로 남을 입었음을 선포한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경식 집사님의 췌장암을 등에 짊어지고 채찍에 맞아 다 해결하였음을 선포한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암세포들을 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 표적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조 집사님 아버지의 아들 이의진 이성재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그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혈관 육정하면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이 말문이 트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감당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신영조 집사님 폐암의 모든 것들 다 후유증 없도록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능력도 없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믿고 기도하고 싸우니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 아버지 인터넷으로 드리는 백성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성결교회 모든 백성들 다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역사되고 일어나고 쟁취되고 성취되는 기적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악한 사단의 세력들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아버지 지쳐있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오른손 잡아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랐는데 하나님이 들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물 가운데로 지나뜨려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야. 불 가운데로 지나뜨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매일매일 기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이 이제 말세 크게 쓸 교회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우리를 나발로 쓰실 터인데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 하나님의 거룩한 알곡신자로 다 만들어 주님 보좌에까지 하나님이여 조금 더 쭉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교회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지구촌 교회는 복음의 그 핵심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평생 목숨 걸고 살아갔다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들의 삶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 멋지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 현장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내 평생 소원 하나님 내 평생 소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 3명에게 보여준 그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영적인 이 놀라운 기적들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를 이 땅에서 잘 준비했다가 주님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주님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주인공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지구촌 성결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은 한 사람도 나가지 없고 한 사람도 쭉정이 되지 않게 다 알곡신자 되어서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전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겨자씨만한 믿음 없어서 그 믿음을 책망하신 주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자로 참석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증가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예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예스,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면 예스 하면서 나를 통하여, 지팡이도 막대기도 되지 못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기에 내가 잘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교만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교만 때문에 솔로몬도 망했고, 교만 때문에 사울왕도 망했고, 교만 때문에 망한 하나님 백성들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여 계속해서 그 겸손을 붙들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향기를 뿜뿜 뿜어내며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정말 멋지게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큰 사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선혜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귀한 권사님으로 주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사의 많은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금 찾아가 주시고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목의 통증, 모든 근육의 통증, 모든 통증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편 종석환, 남매 종교선, 종은선 귀한 가족이 다 하나님께 구원의 반열에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박봉환 권사님을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큰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주일 만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바른다. 모든 고통은 다 사라졌음을 선포한다. 주께서 새롭게 그 모든 뼈들의 자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전보다 더 건강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두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아들로 성장하게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 하나님 우리가 안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묶어주셨기에 우리가 중보자의 기도로 주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췌장암 말기면 의사에서도 손 놓았는데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손길을 통하여 고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영주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의진, 이 귀한 아들 혈관 육정암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피를 수혈할 때마다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통증을 없애주시고 그 아들의 그 두 아들의 그 어려운 것들이 오직 그들에게는 큰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사건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신영주 집사님이 가정이 신영주 집사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지구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한 교통이로 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변화되어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올라갈 그날을 매일매일 의식하며 기대하며 이제 이 자리를 떠나 그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잠들고 있는 영혼을 깨우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